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마주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주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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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어. 예수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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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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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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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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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웃음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게 믿는 자에게 아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으십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처음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같이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앉아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다같이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하나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과 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나누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허망한 생각들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할 때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지혜로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채워주옵소서.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질병과 싸우며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사 그들이 주님의 신실한 돌보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39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장로 임직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5분의 장로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그분들께 지혜와 겸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목회자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맡은 직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다니 교회의 교육부 체육관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축위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체육관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가며 또 키워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해 베다니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올려드리는 에클레시아 찬양팀과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 백성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는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방황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 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방황하는 생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야, 넌 무슨 생각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생각이 많았던 꼬마였습니다.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다 보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냐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좀 철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다 쓸데없는 생각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쓸데없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붙잡고 있을 때가 많았던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결단한 것이 있어요. 단순하게 살자. 생각은 참 복잡하지만 그러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그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달려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성경이 원칙인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성경의 원칙을 따라가면 생각은 많아도 삶이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실, 상황이 충돌할 때, 컨플릭이 생길 때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는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현실을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뀐 거죠.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토대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내 상황과 현실을 기준으로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가 사역할 때 외부로부터의 공격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불신과 오해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사도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의 눈에는 바울조차도 육신을 따라 살아간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사람들은요, 바울의 외모나 언변에 대해서도 흠집을 내고 또한 무시했습니다.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외모도 형편없고 또 말재주가 없다라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어서 10절까지 읽어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 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보기에는 좀 초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오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를 잘 읽어보면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했는데도,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해 오해하고 또 무시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목회였다면 모두가 순종했을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목회하셨으면요, 우리 가운데 반 이상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직설적이시잖아요. 너희들은 왜 껍데기 신앙이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와 연관시켜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방황하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 방황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걸 반대로 읽어보면 모든 생각 가운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교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생각으로 인하여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두 아멘 하십니까? 잘 안 되시죠?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게 맞죠? 왜 그것도 안 하세요? 큰일 났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아멘 해야 맞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혹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왜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왜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일에 더 분주한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서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믿음은요, 비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복종, 내지는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불편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에 복종하라, 충성하라는 말씀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인생에 경험되었던 그 일들이 성경 말씀과 차이가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눈이 높을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결코 멀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은요,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생각나는 것이 당연하죠. 항상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에 집중해도 불현듯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다 아시죠? 불러드릴까요? 네,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일편단심이 맞죠? 사랑하는데,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옆집 여자와 남자도 사랑한다, 이게 동시에 가능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한가로이 별밤을 바라보며 별을 세면서 아름답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그런 고백이 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쫓겨 광야까지 나온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광야에 거할지라도 그 사랑은,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할 수 없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내 시선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로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부인하는 껍데기의 신앙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경고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처럼 어리석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만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고 내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정말로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진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슨 생각이 가득한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만약 의심과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 한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노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만약 의심이 불평이 가득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방황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서 그 믿음의 현실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살아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화를 안 내시는군요, 여러분. 자기 손해예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병이 있습니다. 화병이에요. 이 울화병은요, angry disorder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그 병명 자체가 영어에 보면 화병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질병입니다. 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죠.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화 안 나세요? 안 나셔요? 내 마음대로 안 나면 우리는 뭐 조절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화가 납니다. 근데 화를 확 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난 뒤끝은 없어,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내는 화는 정당하게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노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독사는요, 왜 독사입니까?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독사인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생명의 생각이고 평안입니까? 아니면 사망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거짓된 일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내 삶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번역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성령님께 내 안에 감화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님을 방해하면,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방황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그 생각을 정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뻔하죠. 그런데 여러분, 뻔한 대답이 우리를 살립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길 원하죠.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방법이,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숨,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죽습니다. 그건 아시면서 왜 기도는 멈추십니까? 우리 영혼이 죽는 거라니까요. 방황하던 생각 가운데 마음이 분산되고 막 어떻게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야 맞습니까? 보다 생각이, 갈 길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야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겠죠. 막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더 복잡해지더라 그러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더 사로잡아서 방황하게 된다면 그건 기도하지 않고 혼자 독백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흔들리는 이유, 가증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7장 10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대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무려 말라기서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침묵하셨겠어요. 잘 아시는 비유,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자기의 재산은 다 허비하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이방 사람이 돼지를 치게 했는데 들에 나가 그 돼지 먹이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할 때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비로소 스스로 돌이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참 부끄럽고 면목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버지께 속해 있는 품꾼은 이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전 성경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머나먼 곳에서의 몸짓을 보고 뛰어 달려 나와 입 맞추고 옷을 입히죠. 여러분, 못된 아들도 돌아오면 반기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잘나고 이쁘고 착해서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그런 흔들리게 하는 그런 생각에 붙잡힌 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매우 민감합니다. 좋은 걸 먹으려고 애를 쓰지요. 운동하고 병에 걸리면 빨리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면서 왜 우리들의 영혼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그처럼 무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배 목사님의 영상을 종종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만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노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하는데 우리의 사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전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믿음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이 생각들이 방황하는 생각들이라면 여러분 떨쳐버리십시오.
내 안에 든 생각이 생명이요 평안이라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그 방황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한 것을 핑계 삼지 말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은 더욱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배단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을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흔들리며 방황했던 연약한 믿음을 가졌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셔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